오늘 에스더서 6장에 보면 파사왕 아하수에로가 이제 밤중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역사 기록되는 것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영모를 피하는 것을 고해서 왕이 자기의 목숨을 건진 것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뭔 상을 주었나? 라고 신하에게 물으니까 안 줬다. 어떤 대가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이제 마치 이제 하만이 지금 총리 대신 급에 해당하는 하만이 들어오니까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느냐,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니? 라고 묻는 거였어요. 그때 하만이, 야,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겠냐? 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리고 한 신하를 시켜서 거리를 퍼레이드하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바로 시작해라. 그럼 모르드게에게 내 옷을 입히고 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그리고 네가 그 줄을 붙잡고 네가 그 거리를 활보해라. 그런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에스더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는 이 하만과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와의 싸움이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높은 위치에 처해 있었던 하만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총리 대신에다가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만과 성문에서 성문지기를 하는 모르드게와의 싸움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하만의 승리가 예측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예측과는 달리 또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그 싸움은 엉뚱한 방면으로 또 엉뚱한 결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만이 그런 엄청난 정치적 권력과 자신의 재력과 모든 인간관계를 앞세워 시작했던 이 싸움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하만의 실책은 무엇이었을지 우리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만의 실책은 그는 인생에 대한 거시적 계획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눈앞에 이익만 쫓아간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작은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죠. 오늘 하만도 좀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만이 어때요? 자기의 정치적 권력이 엄청납니다.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의 권력은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멸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재정적 들어가는 돈을 거의 이 하만이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만큼 그는 재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또 그런 권력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책은 장기적인 거시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싸움을 시작하면서 과연 이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처음에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속해 있는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그 아하수르 왕의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면서 그는 뭐요? 그 후폭풍에 대한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신의 감정만을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라 합니까? 이 하만이 성문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성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몰랐어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고자질한 겁니다. 옆에 가서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전사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좀 약간 뭐랄까요, 깽판 치고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모르드게를 좀 골탕먹이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심보로 아마 고자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얘기해요. 하만이요, 당신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절하지 않나?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 단순히. 단순히 자기 기분 나쁜 거로 인해서 처음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려다가 지금 성이 안 차. 그러니까 또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 아하수르 왕의 제국 안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를 그는 계획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예측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단순히 감정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을 때 계획을 세우고 예측도 해보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에 실패할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세울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좀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이 하만은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습니다. 무조건 돈 들여대서 왕의 허락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다 죽여버리자, 이런 단순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그는 장기적인 거시적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뭐야? 역전당하는 그런 필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냥 눈앞에 있는 것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성공을 또 승리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내가 살아가며 있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방향들을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침에 눈 떴으니까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그냥 하루가 흘러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만의 두 번째 실책은 무엇이냐면 너무 무모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즘 보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어떤 살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무모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당신이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자기가 지나가는데 절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죽인다? 아니 또 그 사람이 속한 모든 민족을 죽인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방향입니까?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내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인사하지 않아 기분 나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고니? 기분 나쁘면 야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그럼 혼내고 때로는 심하면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그 정도 선이죠. 그죠? 사람을 인사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더군다나 한 민족을 멸한다? 이것은 더욱더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그의 감정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하만의 그 성격은 좀 유아기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마보이적 성격, 유아기적 성격. 왜냐하면 이 하만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뭡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예, 그러죠. 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고가, 50규빗 되는 지금 나무장대를 세웁니다. 그때도 누가 얘기해요? 하만의 친구들이 와서, 야,
하만 그 모르드게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무 높은 장대를 냈어요. 50km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서 거기서 달아 죽이는 게 어때?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괜찮네? 그리고 뭐요? 자기 집 앞에다가 50km 되는 나무 장대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자기 일이 꼬일 때, 에스더 왕비가 자기를 초청했을 때, 나밖에 초청받은 적이 없다고, 동료지, 그 친구들한테서 자랑을 합니다.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거리를 헐거하고 나서도 영매에 빠져가지고 옵니까?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친구들한테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어. 이게 어떤 정치층일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지금 모르드게에게 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어떤 문제를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묻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기 주도적인 그런 모습이 좀 결여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남의 충고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또 결정적인 것은 내가 얼마큼 정말로 내 인생에 대한 주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하만이 좀 자기 주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성격이 좀 유아기적 성격, 요즘같이 좀 약간 사이코패스적 성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려 하지 않았나. 결국 그런 무모한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이 결국 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볼 때 정말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말로 좋은 방법인지 얼마나 옳은 방법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야지 그냥 무작정 덤벼대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덤벼대서는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무모한 행동을 결국 나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무모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지 않은 그런 우리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만의 실책 세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왕이 오늘 묻습니다. 내가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대충 물어보고 이름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대충 그 사람의 성향, 그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하만은 어때요? 무조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왕이 존귀케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밖에 더 있겠어? 자, 그리고 에서가 이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잔치를 베풀 때, 하만과 왕을 초대하죠. 자, 그때도 이 하만은 자기를 초대하니까 뭐요? 야, 내가 이제 왕비한테까지 나오지, 신임을 얻은 사람이네? 이런 착각이었다는 거죠. 사실, 에서가 초대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하든 하만을 올가매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전혀 상대방의 의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좀 부족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눈치가 부족했고, 눈치가 부족하니까 결국 정말 스스로 자기가 함정에 빠져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졌던 그리스 신화의 그 사람이 있었죠. 젊은 미청년 나르시스. 그죠? 그도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물속에 비친 그 청년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뭐야. 그것을 빠져있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서 죽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있다 보니까 눈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게 적절한 어떤 대처, 적절한 생각, 적절한 어떤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만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권력으로 얼마든지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고 무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인생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고 또 순간의 감정에 있어서 좌절하고 그리고 아무런 대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뭐야?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은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조금은 좋은 인생의 방법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좋은 방법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의 실체를 알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또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